찬송 부르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주가 고난을
김기순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 주시고 각 개인의 아버지가 되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날에 대파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들을 수 있는 귀로 듣게 하시고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간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이 나에게서 놀라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이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존귀하게 무언가를 깨닫는 내가 되어 근신하며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코로나 덕분에 내가 한 단계 깨닫고 성숙해 했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공동체를 통해 각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파트를 짓고 한가운데 아름다운 성전 청운교회가 이곳 어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성령의 교제 교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이 기회인 줄 압니다. 지금 기회를 포착하여 내가 가진 것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운행하시고 각 부서마다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천국의 말씀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2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절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스스로 누리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가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또 사망에 이르셨다가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함없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사랑의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을 통해서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사랑의 교제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에게 외쳐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쳐줍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네, 하나님 믿으라는데 어린 것이 반말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저희가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아니, 어린 것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이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무슨 주일이라 그래요? 네? 아니, 금방 몇 번 얘기를 했구만. 고난주일이라는 거죠.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에요. 오늘이 바로 이 예배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난해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인 이 날,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까지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고난주간. 자, 이 주일 그리고 이 주간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영광으로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숙연한 슬픔과 또 고난을 곱씹는 그런 마음의 그늘로 지내야 할까요? 어떻게 지내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양쪽에서 의견이 똑같은 건 1번과 2번이 막 그냥 난무를 하니까 뭐 정신이 없네요. 기쁨과 환호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늘 그렇듯이 숙연한 마음과 또 내가 마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체험하는 그 심정과 삶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난 모르겠다. 선한 분들 분명히 다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을 제가 대신해 드리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없어요? 그나마도? 예, 맞아요. 예. 자, 여러분, 재밌는 경우예요. 종려주일은 슬픔과 탄식과 고난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기쁨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환호하는 장면은 슬픔과 거리가 멉니다. 비록 예수님은 볼품없이 나귀를 타시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타셨다고 빈정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서 온통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어요. 대단한 환호와,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에 마치 개선장군의 양탄자를 깔아주듯이 그렇게 자리를 깔면서 기뻐하며 뛰며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몰려가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여기에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슬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그늘도 사실 이 종려주일 날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 종려주일에 대하여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와 있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복음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예언하는데 분명히 9장 9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뭐 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종려주일은 기뻐하며 보내는 날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날이 고난주간의 시작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이 갖은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과 괴롭힘, 거기에다가 피 흘리심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운명하시기까지 당하시는 그 처참한 고난과 그 아픔의 고통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내기에는 조금 명구스러운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이 되기도 하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고난주일 또는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대뜸 떠오르는 기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뭐 한 끼 금식, 그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고난주간에는 세 끼를 다 하는 못 굶으니까 적어도 오전 금식,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1년 내내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분들도 세상에 고난주간에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마치 배신자처럼, 이단아처럼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새벽 시간에 아침 일찍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이것이 새벽 기도의 본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들 다 편히 자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괴롭게 일어나서 이 고통을 견디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뿌듯함,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어떤 느낌, 이것도 새벽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묘미이기도 했죠. 전통적으로 고난주일이 그런 의미로 한국교회의 교육이 되어지고 우리가 수십 년 지켜오다 보니까 참 웃지 못할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고난주간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금식을 한 성도들의 얼굴이 금식을 안 할 때보다 더 달덩이같이 그냥 부하고 아주 푸동푸동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 양반들이 강단에서 금식을 선포를 했는데 고난주간에 금식을 안 하고 오히려 더 기름진 걸 먹어서 얼굴이 저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유인즉슨 그렇다는 거예요. 오전에 금식을 이제 작정을 했으니까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 먹을 걸 생각해서 밤 11시 50분까지 일단 먹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무것도 못 먹어. 12시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어. 밤 12시 전까지 먹으면 되니까 11시 59분 59초까지 일단 각양 치킨과 뭐 그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니까, 밤 12시가 되니까 금식이 시작이 돼요. 오전 11시 반부터 이제 12시부터 먹을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시계를 딱 보고 있다가 5, 4, 3, 2, 1, 괭. 그러니까 평상시에 식습관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더 밤에 안 드신 분들도 금식 때문에만 먹어대니까 그래서 얼굴이 그냥 보름달같이 금식이 오히려 더 달팽이같이 뭐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그렇게 금식하는 게 그게 믿음이냐 그게 금식이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핀잔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 배고프면 나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이게 전통적인 고난주간을 보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조금은 재미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로 돌아갑니다. 종려주일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을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기뻐하며 환호하며 보내는 날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고난주간의 전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금식과 또 특별한 기도와 그리고 마치 내가 고난을 예수님 고난에 비슷하게라도 아니 비슷하게는커녕 발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갈 정도로 나도 이 기간만큼은 오히려 절제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게 옳으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인데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기뻐하며 막 춤추며 즐거운 잔칫날로 보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리면서 우리가 마치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는 날로 보내야 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답을 하셨다는데 아마 이 답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문제가 어떻지? 그러면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다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근데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네? 못 알아듣는 게 어려운 거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야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알아들을지도. 여러분들한테 한국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또 여기다 대고 잘난 척하면서 영어로다가 샬라샬라 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으면 쉬워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난해 기절이니 뭐 어려운 말씀이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니 우리가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자,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어요. 아침에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깜빡 속으셨어. 거기에 혹시 열매가 있지 않나 하고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이제부터는 이후로 사람이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볼 때에는 특히 베드로가 볼 때는 오늘 본문 21절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의 저주로 그렇게 들린 거예요.
하긴 나무에게 있어서 이런 저주가 없죠. 열매 맺는 유실수인데 영원토록 사람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열매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무화과 나무로서는 사망의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21절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본 거예요. 아니 어제만 해도 잎사귀 푸댕댕하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던 이 나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그냥 뿌리째 말라서 다 죽어버렸으니 여쭤볼 수밖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도 생각해보면 동문서답이에요. 그죠? 어떻게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다니 이게 무슨 경우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예수님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틀려요 맞아요? 이제 다 믿으시죠?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맞는다는 거. 그러면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다면 무엇이 유추되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른 모습을 보인 나무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른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나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려 죽이시고 막 이러느냐.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저주 한마디에 말라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나무에 대하여 저주하신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까닭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 나무는 길가에 있는 나무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멀리서 잎사귀 있는 나무를 보셨다라고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셨다고 해요. 이 나무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길가에 있었다. 길가에 있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길가를 참 좋아합니다. 길가를. 그리고 길가만큼이나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시장을 좋아해요. 두 군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도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하면 길가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길가에 서서. 그리고 긴 옷을 입고 폼을 잡으며 다닐 때에 어디를 다니느냐?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길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며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지 말지어다. 유대인들은 길가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집안에 있거나 골목에 있는 것보다 길가에 나와서 앉아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한테 눈에 띄기를 좋아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한번 봅시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의 신앙은 마치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말고도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눈에 띄기를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나요? 우리 교회가 신문 방송에 나오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일이 은밀한 가운데 우리끼리 감사하며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막 그냥 방송에다가 내면서 인천의 청운교회가 이런 일을 했답니다 이러면서 막 해주어야 그래도 뿌듯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 이것에 우리가 매혹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교회는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우리가 눈 아래로 보면서 길가에 있기를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결국은 길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부터가 예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너희는 사거리 들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시장에서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문안받지 말아라. 차라리 너희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멀리서도 딱 보이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인기를 믿는 걸까요? 응? 인기를 믿는 거죠. 인기를.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봤을 때하고 가까이 와서 봤을 때가 달라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까지도 저 나무에 뭐가 있을까? 멀리서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봤을 때는 헌신이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봤을 때에는 깊은 영성이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봤을 때에는 무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이 무성하고 풍성해 보여서 가까이 갔더니 배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투덜투덜만 배우게 되고, 오히려 잘난 척만 배우게 되고, 아는 척만 배우게 되고, 겸손보다는 교만이요, 양보보다는 아집이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만을 원하는 빈 껍데기 같은 모습. 멀리서 봤을 때에는 무언가가 그래도 흠모할 만하고 있을 만한 것 같아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치고받고 싸우지를 않나, 물고 뜯고 핥히고 흉보지를 않나, 뭐 하나 콩할 만한 걸 해놓고 수박같이 자랑하기만을 좋아하지를 않나. 이 오늘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 너무 오버랩되지 않아요? 이 모습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성전이요, 그 다음에 저 집은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래 하고 가서 봤더니 예배 끝나고 가서 부타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해주실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13절의 후반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의 구절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한 문장이 붙어 있느냐면 이는 무화과의 뭐가? 때가 아닙니다. 이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막 헷갈려해요. 아니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때가 아닌 때 가가지고서는 열매 없다고 뭐라 그러시면은 뭐 견딜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목욕탕에서 나오는 때 말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생명같이 지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금식 안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쫓겨나고 배척을 당할 정도로,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목숨같이 지킵니다. 때를 지키는 거예요. 그 때를 잘 지키는 것이, 그 때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반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뭘 먹고 그 다음에 아침 11시 50분부터 음식 준비해서 12시 땡 하면 음식을 먹어도 이 사람 분명히 오전 금식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오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나마 그 견디 기간에 얼마나 어려운데 12시에 먹었다고 뭐라 그래? 내가 그래도 오전에 딱 12시 전까지 금식을 했는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안을 받고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데 위안을 받고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 대견함을 가지고 뿌듯해하면서 고난주간 금식을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내가 바칩니다라고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때를 좋아하고 절기를 좋아하고 시기를 좋아하고 무언가가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기에 따라서 요즘 아주 이단들 극성 부리는 게 그 이단들이 표방하며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절을 지켜라, 6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러면서 지들 마음대로 6월절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6월절 지키는 방법을, 그러면서 실제로 6월절에 양 잡아가지고 식구끼리 다 갈라먹고 이러는 건 없더라고요. 또 지키려면 성경대로 제대로 해보든지 그 약대로. 하긴 우리나라에서 양고기 구하기가 좀 비싸야 말이지. 요만한 거, 손가락만한 거 하나 먹으려도 막 2만원, 3만원씩 하는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룻밤 사이에 삶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때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브로스를, 이게 결국은 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비하하지만 예수님한테 들을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지키는 절기를 믿지 말고 내가 의스되는 신앙의 외형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수없이 행해봤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를 의지하지 말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교훈이나 또 사람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말고 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나무가요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라 죽었느냐 하면 뿌리째 마른 것 그래서요. 뿌리째 말랐다. 근데 이거 성경 번역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잘못 번역했어요. 그 전에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뭐부터 말랐다고? 뿌리로부터 말라. 그러니까 원어에도 의미는 그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래요.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뿌리로부터 마른 거지. 다 말라 죽을 때 뿌리까지 그냥 뿌리째 말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얘기는 뿌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으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하리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만약 하나님께 있다면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고목에도 꽃이 피고 마른 광야에도 시내가 흐를 것이고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말라 죽을 일은 없어요. 다윗이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꽃을 피며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뿌리가 말라주고.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얘기는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프로 총총하면서 잎사귀를 펼쳤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서 시작하고 자기의 자랑에서 시작하고 자기 만족에서 시작하고 자기의 어떤 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욕심과 그리고 허영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의 안개 같으니라. 안개가 꽉 찼을 때는 온 세상이 무엇 천지예요? 안개 천지죠. 그래도 온 세상을 안개가 다 덮고 지배하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을 안개가 그냥 내 세상이다.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큰 소리 치지만 아침에 해가 돋고 바람이 불면 그 안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싹 사라지고 맑은 날로 변해요. 안개의 세상은 한순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세상을 덮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는 줄 알았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비롯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한 사람들이 결국은 무화과나무 말라 죽듯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아픔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예수님 동문서답 하신 거예요? 아니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고난주일 고난주간임으로 우리가 내가 고난을 당하듯 그렇게 예전같이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혹시 주보 가지고 오시면서 제가 옆에다가 선물로 하나 놔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낭독절 다 가져오셨죠? 예. 조금 넉넉하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부활절에 계란은 못 주더라도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여러분이 꼭 읽으시면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분들에게 부활절 계란보다 100배 좋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한번 전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서두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맨 마지막
그냥 펼 것도 없이 뒤집으면 맨 마지막 58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답을 주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일을, 또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이죠. 이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견실하게 보내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보내십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보내십시다. 이렇게 보내는 게 고난주간을 정말 우리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날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견실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의 자세로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로, 또 이어지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말 못하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려 죽임으로 그 이후에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외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애정을 듬뿍 담아서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네. 그래도 믿으세요 그러는 분은 아직도 없네요. 어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고난 당하시고 희생하신 것, 우리가 그 고난을 똑같이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고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얻은 귀한 생명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베개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명성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쁘신 은혜를 고난주일에 되새깁니다. 아무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든 고난 당하시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 있사오니 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으니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세상의 물질을 이미 굴복시켜 놓으셨으니 어줍잖은 물질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을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니 질병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승리의 밑바탕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더욱 영광 가운데에 서게 하시니 오늘 눈앞에 넘어진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뿌리를 믿음에 두고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오며 가슴 설레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되도록 내놓고 섬긴 그 믿음과 손길들이 복을 받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11조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은혜의 복, 아름다운 영광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사오니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되 넘치도록 행하시며 모든 것에 승리하는 기쁨의 삶으로 또 이 한 주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도란주간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할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승리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기쁨의 날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지만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겸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인 만큼 더욱 깊은 헌신을 다짐하시는 은혜의 예배로 준비해 주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봄 대신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속회별로 교회에서만 모여드리지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듯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이 대신방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영광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의 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인데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도 있고 또 낭독할 수도 있는 작은 책자로 묶였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또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활절에 찐계란 나눠주는 것보다 어쩌면 더 의미가 있는 귀한 마음의 선물이 될 수 있을 줄도 알고요. 이 작은 글이 또 영혼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관별로나 특별한 소식이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별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에게 듣지 못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 베푸심이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영접하기 원하며 늘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모든 생명 주께로부터 옴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